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8장입니다. 43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큰 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구약성경 에스라 제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서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중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사바와 무리바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더니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도 2개라.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아멘. 감사헌금 최순자 권사님, 오늘 강대병원에 입원해서 내일 무릎 양쪽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최동순 권사님 감사헌금, 번지예물 임학성, 임상우, 임서인, 정보묵, 정태웅, 박상엽, 박나온, 고만복. 아버지 하나님, 계속 비가 내리는 날씨입니다.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비로 인해서 전국에 많은 피해들이 났고 하나님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비가 그치게 하셔서 이 땅의 평화가 오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주옵소서. 최순자 권사님 오늘 강대병원에 입원해서 내일 양쪽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10여일 넘도록 입원해 계셔야 할 텐데 하나님, 수술 받는 모든 과정과 수술 후 회복되는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번제 예물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의 후계자들의 이름으로 올려싸우니 받아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선하고 거룩하게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라 8장 말씀은 이제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 명단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두가 1775명입니다. 그러니까 1차 때 돌아온 사람들하고 2차 때 돌아온 사람들하고 숫자를 합쳐보면 이제 5만 명이 조금 넘어가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1차 때 49,897명이 돌아왔기 때문에 대략 1,200명이 조금 못돼 5만 2천 명이 조금 못 되는 그런 숫자가 돌아온 셈이 됩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15절 말씀 보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아하와라고 하는 지명이 오늘날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지역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춘천에서 홍천 정도, 화천 정도 떨어진 거리에 니프루라고 하는 그 지역의 집단으로 거주해 있었는데, 여기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데 이 강으로 흐르는 수많은 작은 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와 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하와 지역으로 흘러 최종 도착지가 아하와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이쪽을 향해서 흐르는 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사람들이 1775명이 다 모인 거죠. 아마 1775명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가서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보는데 제사장도 있고 백성도 있고 다 있는데 유독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없습니까? 15절 끝부분에 보면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 1차 포로 귀환 때는 레위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근데 2차 포로 귀환 때는 레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레위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가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성전에서 허드렛 일 하는 거예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 잡고 맨날 그거 저기 뭐 내장 씻어내고 씻고 거죽 벗기고 이래가지고 그거 제사장에게 건네주면 제사장은 피 뿌리고 번제단에 올려놓는, 제사장이 제사장의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모든 예식을 진행하는 동안에 수많은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의 시중을 들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요즘 표현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축해야 되잖아요. 맨날 도축하는 게 일입니다. 물론 도축하고 나면 그 가죽은 레위인의 생활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 가죽을 모았다 팔아서 뭐 쌀도 사오고 필요한 거 사오고 그렇게 쓰는 거긴 한데, 이게 3대 업종이거든요. 소 한 마리 잡고 양 한 마리 잡고 염소 한 마리 잡으려면 레위 사람 몇 명씩 달려들어야 되고요. 더럽지 않아요. 왜? 온몸에 피가 튀어야 되니까. 그리고 소 잡는데 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더럽고 힘들고 무겁고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도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는 이유로? 레위 자손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옛날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사명감도 있었지만 대우가 괜찮았거든요.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 다 줬지, 존경도 받고.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 봤자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성전에 가서 죽으라고 고생해야 되고, 에이씨 그럴 바에 그냥 여기 살래, 그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16절 말씀 보면 족장들을 불러오고 또 끝부분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나단을 이 두 부류를 불러오는 거예요. 족장들을 불러오고 명철한 사람 불러다가 어디로? 가시바 지방으로 그들을 파견 보내는 거예요. 짐작하기는 이 가시바 지방에 레위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거죠. 여기 보내서 레위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레위 사람이 아니냐, 레위 사람은 성전에 있어야지, 성전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님께 받은 사명 던져버리고 여기서 그냥 너희들 일상의 삶을 살아갈 거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갈 거냐? 농사짓고 사업하고 너희 일상의 삶은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레위 자손으로 불러준 그 사명, 그거 어떡할 거냐? 막 책망도 하고 사명을 깨닫게도 하고, 그래서 많은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고 17절 끝부분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이름과 명단들이 있는데 적어도 한 3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도 가겠습니다 해서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21절 말씀 보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자, 금식하자, 금식하자. 뭐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옛날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올 때는 앞, 뒤, 좌우 양쪽에서 바벨론 군대가 척척척척 해가지고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길에 도적이 달려들지도 않고 맹수가 달려들지도 않고 하루에 두 끼든 세 끼든 밥 꼬박꼬박 주고 물도 주고 이래서 왔는데, 이제 돌아가는 길은 우리 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1차 포로 교환 때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5만 명이 돌아갔는데 스스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스스로 몸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간 것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5만 명 가까이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775명이 가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바사 제국의 군대가 좀 우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닥사스다 왕의 신뢰를 받는 신하이기는 하지만
차마 가서 보병과 마병을 우리를 지켜줄 보병과 마병을 내어달라고 말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와 유아들과 노인들이 이 먼 길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군대를 파견해 주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23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아닥사스다 왕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스라, 군대 조금 보내줄 테니까 한 일개 중대 한 200명 보내줄 테니까 그들 보호받고 예루살렘 가.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뭐 했더니 금식을 선포했더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금식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금식하는 거고 내가 금식한 것이 1775명 모두의 생명체를 구원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24절에 출발을 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일을 합니다.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12명 또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거 아닥사스다 왕이 1차 포로교환 때 미쳐주지 못한 거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물들이래. 이거 숫자 다 세고 무게 다 달아. 몇 개인지 다 써놔. 그리고 왕이 준 거, 장차관이 준 거, 시도지사들이 준 거, 이 바사제국의 이웃들이 준 거, 너희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걸로 제물사 우리에게 준 모든 봉투 이거 다 기록해. 너희는 이걸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2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다. 너희가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뭐와? 죄와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것과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모든 것을 거룩하다 그래요. 목사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거룩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사단의 나라에서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성도 모두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자올겐도 피아노도 이 모든 성물들이 다 거룩한 거예요. 너희도 거룩하지만 이 드려진 예물들도 그릇들도 거룩하다. 너희가 이것을 처음부터 오늘부터 예루살렘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창고를 책임진 제사장에게 인수인계할 때까지 잘 지켜라. 그래서 이것을 잘 지켰고,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에게 넘겨주었다. 가져온 그대로 성전에 들여서 성전에서 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물들을 사게 했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까지 무사하게 안전하게 도착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3일이 지났고 4일째는 성전을 방문해서 모든 성구 성물들을 전달했고, 그리고 나서 35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또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총독에게 에스라가 들고 온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되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라. 그 공문을 총독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건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는 말씀 선생이에요.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말씀 선생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성도의 직분,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직분이에요. 누구를?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어린아이들을, 새가족을. 섬김의 직분이에요. 섬김의 직분이 언제부터인가 계급장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목사는 왕이고 장로는 장관이고 권사는 이래가지고 이걸 계급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군대처럼. 그런데 교회의 직분은 병신도 일 때가, 직분이 없을 때가 가장 자유롭습니다. 직분을 갖는 그 순간부터 허리를 더 숙여야 하고 머리를 더 숙여야 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를 더 지켜야 하는 것이 직분의 무게입니다. 집사에서 권사가 되고 마치 2등병이 1등병 되고 1병이 상병 되고 상병이 병장 되고 그런 개념 아니에요. 섬김이 점점 무거워지는 자리가 직분입니다. 숙여야 되는 거예요.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받은 직분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의 몸인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라 제사장을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 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더럽고 무거운 일들 해야 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책망을 받고 권면을 받고 잘못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올려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계급장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섬김의 무게인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진행될 터인데 작은 사고 없이 안전하게 모든 일들이 무탈하게 진행되고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어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교회 학교가 회복되게 하시고 유치부, 유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건강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고 역사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